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높이 열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부부들은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날이라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어린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또 예수님께서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목사님,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는데 그 설교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을 건데요. 앞으로 시집 장가 갈 겁니다. 미리 잘 들어놓으면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네, 거기까지 따라서 안 와도 되지만 따라서 했네요. 어느 윤마을 목사님이 하루는 아랫마을 목사님의 말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랫마을 목사님은 말을 빌려주면서 그 말은 할렐루야 하면 가고 아멘 하면 스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윗마을 목사님은 잘 알겠다고 인사하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터벅터벅 잘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세워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하면 수습한다 했어요? 아멘 하면 수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이 어떻게 했어요? 섰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손을 들고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시장을 가려면 가게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아줌마를 본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못생겼네. 화가 났지만 참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가기 위해서 또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말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못생겼다니까. 그래서 화가 난 아줌마는 가게에 들어가서 앵무새 교육을 잘 시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줌마가 가게를 지나갈 때 앵무새가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그 아줌마가 딱 서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 앉았어요? 알지? 뭐 한 줄 알지? 각자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강대상에서 딱 내려왔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집사님 제가 잘생긴 줄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렸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남녀가 결혼했으면 이혼을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는 뭘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요? 갈비뼈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말다툼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자분들은 남자의 2배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2배. 말싸움하면 절대로 남자가 못 이겨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남편들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잔소리 엄청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 이혼에 대해 상반된 2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힐레학파는 아내를 무슨 이유로든 버려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태운다든가 아내가 그릇을 깨트린다든가 그래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한파는 사마이 학파인데 아내가 간음죄를 지은 경우 외에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마태복음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5절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3가지 여기 동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한다. leave, 떠나야 한다. 이 떠나는 것은 육체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장가가 시집을 가고서도 늘 집에 와가지고 살림살이를 엄마 아빠가 가져가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도 떠나고 육체적으로도 떠나고 다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뭐라고 앉았어요? 떠나서 아내와 연합 합하여라는 말 줄쳐볼까요? 합하여라는 말은 종이 2장을 풀로 완전히 붙인다는 뜻이에요. cleave, leave 떠나라, cleave 합하라. 그 말은 종이 2장이 풀로 딱 붙였으면 여러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하여라는 말이 cleave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봐요. 그 둘이 뭐예요? 한 몸이 될지니라. 그거 줄쳐볼까요?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은 위부라는 뜻이에요. 위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나무로 바구니를 엮어 짤 때처럼 한 줄이 위로 올라가면 한 줄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짜듯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조화를 이루면서 50%만 맞으면 50%는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눠요. 여러분 이혼은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이 완악하고 내 남편이 간음하고 바람도 피우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예외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볼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 이혼 증서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 선생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아내와 헤어지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줄 쳐볼까요? 너희 마음에 뭐예요? 완악함 때문에 그 말이에요.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간음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목사님 내가 자살하고 싶어요. 도저히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 예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9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가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외를 두었어요. 음행한 이유,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자, 10절 넘어갈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아이 그럴 바에는 나 장가 안 갈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것도 타고난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만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에 보니까 독신의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응?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도 좋기는 하죠. 그래,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수도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이 되어서 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을, 아내를, 남편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고 이 전제하에 바울은 그러면 부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행함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에베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자, 여러분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요, 피차 복종하라는 그 문장에 줄을 쳐볼까요?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데 목사님, 내가 남편과 살다 보니까 너무 복종하기 힘들어요. 이 복종한다는 원어에 보면은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경청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잘만 경청해도 아내가 이 상처가 회복이 돼요. 여보, 5초 동안 왜 눈 한 번 못 맞춰?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응? 눈만 맞춰주고 잘 들어줘도 아내가 스스로 치료받아요. 경청이란, 복종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잘 복종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앉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고 경청해야 돼요. 아니, 주님의 뜻도 아닌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 등쳐라, 이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 성령 충만 받으라고 줄쳐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복종하고 피차 경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니라. 할렐루야. 자,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높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의 실천사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거기 줄쳐 볼까요? 주께 하듯 하라.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아브라함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거기 머리됨이라는 줄 줘봐요. 머리. 가정의 머리는 바로 남편입니다. 서로 의논을 나누고 자식들과 의논을 나누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남편에게 줘야 돼요. 남편이 바로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라는 말을 존경이라는 말로 바꿔주면 좋아요. 자, 이 3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거기 줄쳐볼까요? 존경이라는 말 줄쳐봐요. 존경하라 또는 경외하라 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원어에 보니까 포베타이 톤 안드라라는 헬라어예요. 포베타이라는 말은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포베타이라는 뜻은 그 말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신혼 초에는 넥타이도 골라주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도 골라주는데 결혼하고 3년, 4년, 5년이 되면은 넥타이를 메고 가든지 와이셔츠를 메고 가든지 무관심하면 안 돼요. 포베타이란 말은 관심을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고 명예롭게 칭찬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탉 보셨나요? 수탉? 수탉. 참 내가 되게 어려운 말 미국말 하나 봐. 닭 중에 암탉 말고 수탉. 수탉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 번 하고 끝나요? 그거 어떻게 잘 아십니까? 벼슬 있잖아요. 벼슬. 수탉은 꾹큐 한 번 하면 하루 일과 끝났어. 그 병아리는 자 엄마가 암탉에다 돌봐줘. 이 벼슬이 남자인데 이 벼슬을 딱 잘라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암탉이 돼버리고 말아. 집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이렇게 세워줘야 밖에 나가서 사람 노릇을 하지. 집에서 기를 팍 죽여버리면 밖에 나가서 어깨 피고 일을 못해요. 제발 여성분이여 남편을 벼슬을 자르지 마십시오.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고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베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자식들한테 야, 다 먹고 남는 거 있으면 아빠 주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에?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먹자 그래야지.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고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 밖에 나가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세워줘야 돼.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만히만 있어도 남편이 의시되는데 칭찬하면 엉덩이에 뿔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베타이라는 뜻은 사랑하고 흠모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고 흠모하라. 저도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와가지고 이거 지적하면 그래 네가 설교해. 제발 좀 칭찬 많이 해주세요. 누워서 절반. 아동범죄연구소에 나온 통계에 보니까요,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 아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라났고, 다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제일 원인은 누구라고 아세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아버지를 집에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가르쳐 파더 헝거라고 말합니다. 아빠에 대한 굶주림, 아빠에 대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울 때 그것이 바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부부싸움하는 거랍니다. 그때는요, 얘들한테는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이 자녀들이 큰 항아리로 키우고 싶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고 나가서 바닷가 가서 하세요. 바닷가 가서.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 번 할 때마다 자녀들의 항아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는 절대로 큰 항아리가 안 나오고 종지그릇밖에 안 나와요. 종지그릇. 큰 항아리를 만들려면 제발 부부싸움을 나가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구원은 여러분 아내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를 모르는 자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잔소리를 바가지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 구원의 100%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로 바가지가 아니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가정 파괴의 주범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거기 남편들한테 줄쳐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마어마한 여러분 남편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이 다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연약과 질병이 다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대로 내려온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청산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과 질병과 저주와 문제와 실패와 사망과 모든 세상의 온갖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문제는 응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낙심은 용기로,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이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내 몸이 갈기갈기 다 바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양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명이 없으면 장가를 가면 안 돼요. 목사님, 나보다 장가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사명 정도는 있어야 장가 가야지. 그런 사명 정도는 있어야지. 자,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줄 쳐볼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낙도교회나 시골교회나 미자립교회나 단칸방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소똥으로 지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반석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이요, 내가 남편이 된 내가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줘야 합니다. 내 아내는 흠이 없고 점이 없게 그 만들어줄 책임이 바로 남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28절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양육이라는 단어, 양육하여 그 다음에 보호라는 단어,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내를 미워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31절,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다 이름으로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들아, 내 남편을 공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더욱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업신 여기고 그 다음에 구박하고 막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이 돼야 안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너는
자녀를 낳는 잉태하는 고통, 상고의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을 항상 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온 게 남편들이 아내를 막 윽박지르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이 여러분이요, 아내를 윽박지르고 다스리려고 하는 건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이것도 죄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된 여러분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늘 보호하고 여러분이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여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겨울 술 주정뱅이 남편이 밖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는데 술 먹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잠들어 있는 남편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겨울날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얼어 죽지 않고 집에 무사히 오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집에 매일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집에 와서 화내지 않고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오자마자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살아있으니 과부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바람 피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착하고 진실하니 감사합니다. 아내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느새 아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서 남편의 볼에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자 자고 있던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자는 척하면서 아내의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던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아, 여보, 당신 주일날 어디 뭐 장례가 났어요? 어디 결혼식 있어요?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 오늘 당신 교회 가는데 교회 따라가도 돼?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했어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말에 그동안에 쌓였던 서름이 와르르 무너졌어. 여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를 따라서 교회를 간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남편을 붙잡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여보, 그런데 내가 한 질문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에 술 취해 들어와 잠들어 있는 나를 붙잡고 감싸기도 하는 당신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술 취한 나를 보고 원망하고 잔소리하지 않고 감싸기도 하는 당신의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았소. 나 같으면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잔소리하면서 술 취했으면 들어오지나 말지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냐라고 원망 불평할 텐데 당신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는 것에 내가 감동했소. 그런데 당신은 매일 술을 먹는 나 같은 사람을 붙잡고 감사하다니 내가 당신같이 착한 사람에게 더 이상 속을 썩히지 않기로 했소. 그래서 나 오늘부터 당신 따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가겠소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이, 남편 구원이, 아내 구원이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의 고백을 듣고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밖에서 술만 먹고 오면 엄마와 나와 오빠를 때립니다. 우리 집은 하루도 조용하게 지낸 적이 없는 지옥입니다. 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저희들을 때리지 않고 잘 해주고 엄마에게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요일만 되면 양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일요일에 어디 가세요? 응, 내가 면목이 없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었고 마음의 기쁨이 넘친단다. 너희들도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인 엄마, 오빠, 나는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고 우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인본적인 신념체계, 인본적인 세계관, 인본적인 종교관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남을 등을 쳐서라도 네가 성공해라. 남을 등을 쳐서라도 짓밟아서라도 너 인류 대학을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세 사기쳐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부를 빼앗아서 부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사랑의 결핍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전세금을 등쳐서 그것을 사기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관, 신본주의, 기독교 가치관, 신본주의적인 가치관, 신본적인 신념체계, 신본적인 종교관, 신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남편과 아내의 행복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주었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남편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 예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늘 깨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예수 신랑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 신랑을 맞이하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 주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10계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를 동시에 내지 말라. 두 번째, 큰 소리로 싸우지 말라. 세 번째, 눈으로 허물을 보지 말고 입으로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네 번째, 비교하지 말라. 다섯 번째, 아픈 것을 찌르지 말고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여섯 번째, 화를 품고 잠자리 들지 말라.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칭찬하라. 여덟 번째,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홉 번째, 자존심을 먼저 깨고 화해하라. 열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심장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사랑 아는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천국이 되기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다겠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래는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를 해방하는 원수마귀는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